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로 44절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자, 11장 29절로 4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마 불도 못 켰을 거예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예수님 그들이 따르던 스승님은 돌아가셨고 또 그를 죽인 자들은 이제 어쩌면 우리도 잡아 죽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꽁꽁 걸어 잠근 그 문이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그 모습으로 그 방 안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바로 그때에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빠져 있었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 그러고 나서 그가 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부활을 들었을 때 도마는 어땠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문이 걸어 잠겼는데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며칠이 또 흘렀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번에는 도마도 있는 그 시간에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난번에 그 도마의 말을 들으신 양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볼게요.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치 그의 얘기를 들으셨든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그러면 네 손을 한번 내 옆구리에 그리고 내 못자국 난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래야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내가 그 말했던 걸.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꼭 봐야 믿느냐? 꼭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을 수만 있다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이번 달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고 더 많지요. 특히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닐 때가 있다. 그러므로 보는 것만 믿는 것은, 보이는 대로만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의 믿음은 얕은 물가에 발 담그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보지 않고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다음 주 말하겠지만 기대감도 적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만 믿는 것, 경험한 것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저 깊은 세계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보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시간과 또는 장소와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나에, 여러분 가나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의 사건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가나에 갔을 때 그 가나에 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이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온 이유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원을 가고 어떤 의원을 만나도 치유할 수 없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 그리고 저 예루살렘 남쪽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또 이 갈릴리 지역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낫게 한다더라 라는 그 소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아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려오셔서, 즉 우리 아들이 누워있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의 병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번에는 48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꼭 보여야 믿고 체험해야만 믿는구나 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멀리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가라, 내 아들이 날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백부장은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고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예수님이 치유는 하지만은 치유를 할 때 보통 그 환자에게 손을 넣는다든지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쨌든 환자 앞에서 행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함께 가시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또 다른 내 상상을 뛰어넘는, 또 내가 들었던 간접 경험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사람들이 와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언제냐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한 시간과 일치하는 걸 보면서 어렴풋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었던 거죠.
그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탄식 어린 그런 말씀을 도마에게서도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사건에서도 보는 걸 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거기에 이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우리 어린아이들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죠.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는 참 예수님과 가까웠고요. 또 예수님도 누구보다 많이 아꼈고요. 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는데 이 마리아,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야, 나사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던 일 멈추고 우리말로 버선발로 달려가셨을 텐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들은 채 만취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빨리 가실 것 같은데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이나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마 제자들도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가자. 베드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는 겁니다. 잠들었는데 깨운다? 물론 이 잠든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인 거죠. 죽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단에 도착을 했는데 웬걸 늦었지요. 그 나사로는 죽었던 겁니다. 도착했을 때는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곳을 저 먼발치 마을 입구에서 만난 그 마르다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하지요. 서운하지요. 아쉽지요.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32절의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뭐예요? 좀만 일찍 오시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언제?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에는 어쩌면 아쉬움과 서운함이 묻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 오라버니라니까 오빠인가 보네요.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건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 간에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런 수많은 치유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믿음 안에 한계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죽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남매들만이 아니라 37절 읽어볼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문둥병을 낫게 하고 수많은 기적의 치유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어떤 병이도 치유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쉬움이죠. 왜 죽게 만들었을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믿음?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 어떤 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믿음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한계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아직 그들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믿음은 있지만 그들이 경험한 세계의 믿음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경험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내가 경험하는 내 믿음의 경험치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그 경험치를 뛰어넘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비통해 하셨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우실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나사로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와의 관계 때문에 우셨다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의 한계치에 머물러서 내가 누구인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 자신의 경험치에 묶여있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 비통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릴 마음,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죽음이 그를 영원히 가두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만으로 슬퍼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가 슬퍼하셨던 것,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건 자신의 경험치의 믿음에 갇혀서 그 이상의 믿음에 갖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셨고 비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그 믿음의 경험치를 한 단계 올리셔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나흘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나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소생할 그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도 사라진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희망이 있었죠. 적어도 죽고 나서 3일 안에는 다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게 어떤 그들의 토속 신앙이었던 어떤 잠재적인 그런 신앙이었던 어쨌든 그의 육신을 떠난 영이 그 주변을 맴돌다가 혹 기회가 되면 다시 들어와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던데, 근데 그나마도 3일 아니라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이제 몸은 변형이 옵니다. 부패하게 되고 몸이 바뀌면은 그 영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러분 3일장을 했었잖아요. 그 참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우리 전에는. 그러면 돌아가시면은 아랫목에다 이렇게 뉘어놓고 병풍을 하잖아요. 그럼 간혹 가다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벌떡 일어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은 건지 덜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못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죽으면 바로 냉동실에 집어넣으니까 혹시 살았어도 얼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희망마저도 없다는 시간이 나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들의 희망의 시간까지도 무시되어지는, 그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그 시간 타이밍을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결국은 죽은지 나흘째 된 거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제 그런 마지막 한 가닥 희망조차도 없는, 혹시 간혹 가다가 믿지는 않았지만 들려왔던 이야기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간접 경험치까지도 뛰어넘는 그 시간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마음은 이해하시지만, 예수님의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지만 그래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더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줬는데도 그럼요 우리 다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나죠 이런 쪽으로 해석을 자기의 이해 수준에서 해버렸던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믿음 안에 머문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열려진 동굴 사이에 누워있는 그 시신이었던 그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 갑자기 그 깜깜한 동굴에서 시신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시신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칭칭 붕대로 감았겠죠. 몸 비틀어지지 말라고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 밖에, 이건 경험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어떤 질병이든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죽은 자도 살린다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거든요. 왜 없었습니까? 그들의 경험 밖의 이야기고 상상 밖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물론 덜 죽었거나 어설프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아마 그들 동네에도 가끔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듣는 이야기들처럼. 그런데 그런 희망마저도 없는, 나흘은 이제 그런 희망도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훌륭한 의사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이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경험치를 한 단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준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들이 생기지 않고 이미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산이 그치는 시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접대를 받으시고 나서 이야기하지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낳게 될 것이다. 뒤에서 몰래 엿들었던 그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귀도 밝으시지 너 왜 웃었냐? 안 웃었다고. 웃었다고. 그걸 가지고 또 실갱이를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을 낳게 된 아들이 이삭이 되는 거고 그 이삭의 이름은 웃었다, 웃음, 미소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참 우리가 참 말이 어폐가 있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인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우린 도무지 이해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 속에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냥 뭔가 좀 과장된 거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바다를 갈라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따지니까 어떤 사람들 막 연구를 하고 그 시대에 그들이 건넜던 것은 이 홍해 저 상류층에 있는 갈대가 이제 늪이에요. 막 이렇게 물이 좀 있는데 갈대 그런 물 갈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건넜을 거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막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합니다. 아마 갈대 그러니까 뭐 허리춤 차는 뭐 발목 창도 차는 거니까 뭐 그렇게 건넜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야 그렇게 듣고 보니까 난 더 은혜스러운데 왜? 야 그 갈 때 이만큼밖에 안 오는 이 물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면 그거야말로 더 기적인데 할렐루야. 그렇죠. 우린 자꾸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건들을 자꾸만 인간의 이해 속으로 자꾸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잠깐 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 그럴 수 있어라고 과학적 근거를 대려고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또 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게 아니죠. 과학적인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만, 경험된 것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은 표현이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나흘째라는 그 시간 타임에 맞춰서 일부러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한계치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 한계치가 뭡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이는 이해와 상식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 경험한 경험치 안에 갇혀있는, 지난주도 뭔가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이 있다면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 좀 메시지가 좀 더 점진적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도 아이고 맹인도 살리던 그가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의 경험의 한계치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경험치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까 하셨던 얘기처럼 너희들은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를 않는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은 오히려 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야 그럼 믿지 마 이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믿음의 경험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도무지 너희가 경험하지 않는 걸 믿지 않는구나라고 안타까이 여기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럼 너희들 할 수 없다 그냥 포기한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경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 여러분들에게 안내했던 도마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도마의 이야기로 설교를 하면서, 보통 우리는 도마 그러면은 의심의 아이콘, 믿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경험주의자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지만, 저는 그때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마가 의심 많은 그런 아이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아이콘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마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더니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내가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을까? 내가 있을 때 오시지. 내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필이면 그때 왜 밖에 나갔을까? 자책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에이, 말이 돼? 난 보지 않고 못 믿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제가 본 이 도마의 마음은 나도 보고 싶다라는 마음,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나도 부활하신 주님, 정말 주님 부활하셨다면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기대치가 반영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에게 가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도마가 그걸 만져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 제가 만져보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이 다시 보기를 원해서 그랬던 마음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 내가 없을 때 왔다는 그 마음,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었던 걸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 도마가 있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넣어봐, 봐, 한번 경험해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봐. 너도 경험하고 싶었지? 그래, 내가 와서 경험케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껏 경험해.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 결국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체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너 그거 안 믿니? 안 되겠다. 너 믿음 없어. 땡.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경험치에 묶여 사는 인간, 연약한 인간, 육체적 한계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버려두는 건 자비가 아니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뭔가 과제를 줬어.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과제를 못해. 할 수 없는 거를 제시했거든. 그러면 아유, 너 못했으니까 너 이거 국물도 없어. 그러는 게 부모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믿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주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으면 참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또 한 번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우리의 경험치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믿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경험치 너머의 세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통한 체험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길 중에 알고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도마와 같이 나도 보고 싶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모한 거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듣고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 네가 보지 않고 믿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은, 저 솔직히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가 오늘 올라온 거지. 다른 제자가 없었다면 똑같이 그러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하나님, 체험케 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내 경험 밖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경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치 안에 머물 우리의 믿음을 경험치 밖에 더 큰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경험치 밖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밖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써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왼발 오른발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뭐가 먼저냐 할 것 없이 경험을 통해 믿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 더 높은 단계에 대한 믿음의 경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면 또 믿음으로 사모하고, 이게 계속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된 믿음, 어느 틀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내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크고 많이 있다는 걸 알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경험치 안에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믿지만은 내가 경험했던 세계만 머물지 말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신비롭고 은혜롭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보기를 간구하고 체험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에 부흥회를 계획하고 코로나 동안에 그동안에 계속 못했다가 이번에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19주년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좀 더 우리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인도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참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정말 새로운 이런 영적인 세계의 많은 체험과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그런 사모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상상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치에 머물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다음 단계 성숙의 단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